교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중등부 수련회 이제 오늘까지 계속되고요. 2박 3일 동안 유치부 수련회도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 수련회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어제 이제 왔는데 충남에 있는 삼은교회라는 곳에서 수련을 하고 이제 오늘 교회 와서 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 일찍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하고 있는 충남의 삼은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남로의 삼은교회 신승권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로 중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조용한 마을에 오랜만에 아이들의 힘찬 소리가 울려 퍼지니 오히려 저희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군산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참 그 문자가 저에게 마음을 참 훈훈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리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자를 받고 제 마음이 참 훈훈해졌던 건 뭐냐 하면 보통 시골에 있는 교회들 미약하기 때문에 수련회 장소를 받는 게 1년 교회 예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도 한 30여 년 전에 경기도 가평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가까운 대도시가 서울이죠. 서울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수련회 오면 거의 한 달 동안 매주 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한 7, 8개가 옵니다. 그러면 교회 예산에 큰 도움이 되죠. 교회는 불편합니다.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없고 또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서 교인들이 제대로 모임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모처럼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힘찬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다. 그 하는 얘기가 참 마음에 저에겐 신선한 그런 기쁨을 줬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쓰니 참 좋다. 좀 여유롭고 배려하는 마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롭고 배려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삶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만들어내고 들춰내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지도자 집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뭘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걸 아주 유심하게 본단 말이죠. 엿보는 거예요. 사람도요, 엿보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제대로 봐야지 왜 엿봅니까? 틈을 보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엿보는 신앙, 그러시게 좋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 가져야죠. 왜 사람들 엿보는 신앙을 가져요? 신앙의 초점이라는 건 자기를 말씀에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는가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한데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본다는 거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니죠. 우린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를 압니다. 가톨릭교회 수녀이지만 참 훌륭한 분이죠. 한 번은 기자가 인도의 캘카타에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힘겨운 삶을 고아들 돌보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부럽진 않았는지요?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러워 보이진 않으셨는지요? 네, 테레사 수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예, 저는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볼 틈이 없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맡겨주신 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볼 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왜 예수님을 엿보았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꼼짝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고요. 버스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안 타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누르면 자기는 탑니다. 야, 이거 가식적인 거죠. 버스를 자기가 세울 수 없죠. 자기 때문에 선다면 운전기사에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손드는 게 자기가 일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 틈은 얼른 올라타죠. 자,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이 들었다는 말은 몸에 물이 차서 붓는 거예요. 맨몸이 부어도 힘든데 몸에 물이 자꾸 찬다. 보통 병이 아닙니다. 아주 치유하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만일 이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한다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만약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율법은 필요 없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성경은 말하기를 예전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죠. 몽학선생은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잘 모를 때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율법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신앙적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줘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는 게 문제죠. 여러분,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민족의 심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커서 새벽부터 기도하죠.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니까 한국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죠. 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보고할 때 그런 글을 썼던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교회 초상이란 책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그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성스러운 신앙을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배웠대요. 한국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1901년에 신앙생활의 7가지 기본 강령을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7가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첫째가 예배를 꼭 출석해야 된다. 주일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온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여섯 번째는 금변하고 성실해야 된다. 마지막 7번째는 금주하고 금연해야 된다. 이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규례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런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을 때도 있고 직분을 세우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파면하기도 했어요. 아주 엄중한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쁜 거느냐? 나쁘지 않죠. 그런 규례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세속주의 되는 걸 막고 안일한 삶을 사는 걸 막고 편의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요. 요즘에 우린 편의주의에 빠졌어요. 야, 코로나 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점점 편해졌어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립시다 그래도 조금 형편되지면 낮으면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게 불편해졌어요. 편의주의라는 게 우리를 점점 좀먹게 됩니다. 옛날에 무슬림들이 600년대인가요? 무슬림 처음 만들어질 때 무슬림이 기독교 국가들을 넘어가고 침공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극렬한 탄압보다는 고사주의를 썼대. 처음에. 고사주의는 뭐냐면 너희들 믿어라. 그러면서
믿음의 자유를 줘요. 그러면서 불이익들을 가하기 시작하고 점점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사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규례는 세속주의, 안일주의, 그리고 편의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런 규례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화돼서는 안 돼요. 이 규례가 절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가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자기가 옳은 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장했으니까 이게 관철돼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아. 그 말은 날마다 부흥에 참석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도 은혜로운 거죠. 근데 정말로 은혜로운 것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야 되죠. 내 생각 이런데 네 생각은 이렇구나. 당신 생각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도 당신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위배된다면 내 생각을 접어야죠. 당신 생각이 아무리 주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걸 접어야 돼. 이게 진짜 경건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교회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새 목사님이 오셔서 젊은 목사님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니까 힘있게 목회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것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바뀐다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게 있지만 바꿔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일도 바꾸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아주 일각에서는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수집사 몇 사람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급하게 모든 걸 결정하고 하는 게 아주 혼동스럽고 우리가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그 관심 가지고 하시던 일들을 이제는 다 금하게 하고 다른 걸 해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목사님. 그러니 목사님 좀 불러서 우리가 가서 하긴 좀 불편하니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부르셔서 좀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시다면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불편하겠죠. 없으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말을 가만 듣고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시더래요. 내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지.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들이 움찔했어요. 그랬다가 몇 사람 다시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분들이 지금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렇고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그런 사람들이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만 듣고 계시다가 이런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인가? 사람이지. 그 말은 뭘까요? 내가 한 게 다 맞은 거 아니야? 내가 할 때 미숙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것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지. 나 사람이야. 새로운 목사님이 완전할 수도 없고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 또 경륜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 생각이 완전하지도 않아. 그런데 나한테 내 생각과 거스르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저도 이제 하루하루 은퇴가 다가오는 날을 가고 있잖아요. 그 교회 제가 20년째 넘어섰는데 내가 그러면 주인 노릇하면서 누가 뭘 바꿨다 기분은 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 새로운 목사님 뭘 한다 그러면 거기 힘을 실어줘야지.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거보라고 원로 목사님 이런 얘기한다고 저런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거기에 부추겨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 다 표출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부족해도 도와주는 게 맞는 일이지.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그렇구나.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교회 안에는요, 이런 규칙도 있고 저런 규칙도 있고요. 이런 규례도 있고 이런 내규도 있고 저런 정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기본적인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정말로 말씀에 입각해서 하려고 애를 쓴 그런 규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와 규율과 정관과 내규들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면 그때 얘기해야 돼. 내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지. 내가 하나님인가 사람이지. 그 말은 뭐냐면 그 율법 조항이 먼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먼저가 된다면 이게 문제. 이게 큰 문제죠. 우린 율법의 조항을 신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오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엿봐요. 얼마나 불행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올바른 믿음인데 다른 사람을 자꾸 엿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 라고 엿보는 신앙, 불행한 신앙.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래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엿보고 있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들. 그렇다면 저들이 정말로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는 거죠. 저들은 완고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죽어가는 것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외면했어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한 병자, 수종병 환자가 있었대요. 수종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물이 생긴다 그래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간이나 콩팥 같은 데가 좋지 않아가지고 세포 조직이나 그 사이나 늑막 같은 데 채강이라 그러죠. 장과 장 사이에 물이 생겨요. 장을 압박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치료도 안 된대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 청한 자리에 이 수종병 환자가 있었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 지도자라 그러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청한 자리에 수종병 환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 앞에 있게 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냐 보자 하는 거예요. 고쳐주면 율법 어기는 것이고 안 고쳐주면 참 국률도 자비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네 라고 비난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오히려 저들에게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게 저들이 입을 딱 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시험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자기들이 이제 오히려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해야 될 때, 맞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없는 인생이 되니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율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버려둬요? 그것까지도 갈 거 없어요. 소가 한 마리 빠졌을 때 그 집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뛰쳐갈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묻는 건 뭐냐? 이 가증한 위선적인,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끔 그런 말씀하죠. 회칠한 부담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까 제가 잠깐 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위로가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도 하나님께 사랑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얼마나 가증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떠오르는 생각은 정말로 병은 수종병 환자가 아니라 저 인간이 수종병 환자구나. 저 인간이 더 깊은 병이구나. 진짜 질병 환자는 누구예요? 진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는 수종병 환자가 아니라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란, 저는 이 환자의 병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의로움의 병, 남을 정죄하는 병. 이 병을 치유하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인이 된 것처럼 의로움에 빠지는 병에 들면 절대로 안 돼요. 어느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어떤 동네 입구에 빈 공터가 있었는데 그 봉투에 누가 쓰레기 하나를 갖다 버렸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들 갖다가 그 공터가 가득 쓰레기가 찼어요. 동네 입구에 공터에 쓰레기가 차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고 동네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 서명을 해가지고 탄원했습니다. 지금 이 빈 공터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이걸 좀 다 걷어주고 좀 이거 조치를 해달라고 탄원했어요. 마을 사람 다 서명해가지고. 그래서 구청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몰래 카메라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순찰하게 했어요. 직원들이 순찰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렸나 밝혔는데 동네 사람이 90%. 이웃 동네에서 와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 안 보이게 이러고 갔는데 발이 그 사람 걷는 게 다 드러났어. 주님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들보 뭡니까?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넌 대들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보. 네 눈에 들보가 있대요. 그걸 빼야 다른 사람의 티를 빼지. 남의 티를 보고 자긴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뺄 수가 있어요? 들보는 큰 나무입니다. 티는 뭐예요? 나무를 쪼개고 먼지 같은 그 나무 조각이 뭐예요? 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은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왜 치료하기 힘들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 병이다. 이 병인 줄 알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병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이 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병원에, 정신병원에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환자는 참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니까 다 다른 환자들에게 호령을 합니다.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러면서 호령을 하는 거예요. 뭐 천방지축에다가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큰일 났다 저거.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래서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새로운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온 순간 병원에 그 나폴레옹 환자가 제압이 됐어요. 그 환자는 어떤 환자였냐면 자기가 바로 나폴레옹의 연인인 조세핀이라고 믿는 사람. 나폴레옹한테 한마디 하니까 나폴레옹 꼼짝 못해.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병인지 받아들여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내 병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교만해. 교만하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아뢰고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 깊이 받아들이시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움직이는 구조물이라고 그러죠. 5성급 호텔 이상의 아주 좋은 객실을 가지고 있고 뭐 엄청나게 커서 절대로 이 배는 가라앉을 일이 없다. 자신만만했던 그런 배. 그 배가 영국을 떠날 때 아주 조용한 바다를 떠났어요. 안전하게 뉴욕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912년 4월 14일 주일 아침에도 그렇게 배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타이타닉 호에 영국 청교도에 영향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 되면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비상 탈출 훈련들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왜? 이 배는 안전한데 가라앉을 일이 있냐? 그거 집어치우시오. 안 했어요. 예배 드리고 비상대출 훈련하고 그래야 돼요. 안 했어요. 왜? 방심했어요. 절대로 안 무너져. 이거는 가라앉지 않아. 그리고 배에다 보통 구명정이나 구명조끼 같은 걸 다 비치해야 되는데 이 배는 안 가라앉으니까 준비 안 했어요. 절반도 안 했어요. 배 탄 사람보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계속 무전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빙산이 많으니 조심해서 항해해야 된다. 무시했어요. 아, 빙산 그거 뭐 그까지 거야. 이렇게 큰 배가 가라앉을 수가 없어. 1912년 4월 14일 주일 밤 11시 40분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견고하게 했다고 했지만 볼트와 너트에 균열이 생겼다 그러죠. 불량품이래요. 예전에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게 깨진 걸 조사해 봤더니 볼트 너트가 불량품이래요. 그래서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조각조각 나기 시작. 절대로 이 배는 안전하다. 남의 말도 듣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교만.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 가운데 1517명이 죽고 706명만 살아남았어요. 교만이 무섭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다만 본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왔으니까 내려다만 본대. 여러분, 인간은 내려다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늘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밑에 내려다 호령만 해요. 그 인생이 복되지 않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보시는 게 복된 일. 주전 570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들짐승처럼 들풀을 먹으며 살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엔 최고의 강국입니다. 아수르란 강대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겸손하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1년 뒤에 정확히 1년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짐승처럼 네 발로 왕궁을 뛰어다니다가 들에 가서 들짐승과 같이 지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교만이 들어온 순간, 내가 있다는 교만이 들어온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교만하지 말란 경고를 잊어버리고 교만 피우다 짐승처럼 비참한 인생 됐습니다. 교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벨사살 왕도 그런 인생 살다 끝나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이라 그랬죠. 이 교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을 넘어뜨릴까?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할 텐데,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불편해. 왜?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울타리 쳐놓은 울타리에 들어와서 자꾸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내 동산인데, 내 운동장인데, 내 마당인데 왜 네가 들어와서 나를 불편하게. 교만이 하늘 찌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엿보고 내쫓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떠났어요. 가짜 경건이에요. 말씀이 있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가짜 경건이죠. 의로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늘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의로운 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고백하시는 정말로 참된 경건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본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다 붙잡혀왔어요.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겠나이까? 뭐라 하겠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가늠하다 붙잡은 여인 붙잡아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로 치라 그러면 저 국률도 없는 사람,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 딱 올무를 잡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바닥에 글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많은 고민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쓰셨길래 다 도망갔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거기다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썼대요. 철수, 도둑질. 누구? 강도질. 내 이름은 다 얘기 안 하겠어요. 왜? 여기 또 있는 분들 걸려가지고 이름 나오면 또 그러죠. 다 썼대. 아이고, 저 내 죄인데. 주님 알고 계시고 양심은 있어요. 다 떠났어요. 주님은 가증한 위선을 싫어하세요. 주님은 가짜 경건을 싫어하세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주님은 좋아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진짜 경건의 자리를 가길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라, 그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가서 내가 이 교회 보편 구원론 교회를 세우겠다. 보편 구원론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개신교 어떤 교회도 보편 구원론은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보편 구원론.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로 갈 자 없죠. 보편구원론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마을에 보편구원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 말해요.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좀 도움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 찾아갔어요. 내가 이 마을에 보편구원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편구원론 신자였습니다. 그때였다면 내가 목사님 도와줄 수 있을. 근데 지금 제 생각은 보편구원론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간질, 얼마나 악한 사람들 많이 대했는지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보편권론,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보편 멸망론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단 다 망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저가 이런 말 합니다. 돈 있고 옷 잘 입고 교육 많이 받고 품위 있고 좋은 책 많이 읽고 존경받고 경건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권세 있고 그런데 긍휼이 없어요. 정죄만 해요. 비난만 해요. 엿보기만 해요. 세상이 제일 무서워. 인정을 모르는 경건, 긍휼이 없는 경건,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수종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진짜 경건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주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거, 진짜 경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진짜 경건이 뭐래요? 고아 과부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의 자리에 계신지요? 거짓 경건의 자리를 멀리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멀리하고 참된 경건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는 정말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를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의로운 병에 걸려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주님마저 엿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자리에 겸손함으로 주님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